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기시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시대를 미혹의 시대입니다. 종말의 미혹의 시대이고,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통해서 교회만 세우면은 성도들이 막 몰려왔어요. 기도원마다 성도들이 넘쳐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조선이라는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으로 옮겼을 때는 주님이 대한민국에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조선 왕은 다 다른 데로 다 가버리고 왕이 없어지고 대한민국 가운데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초기에 대한민국 건국의 그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근대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일반 역사를 바라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근대사를 하나님 관점으로 깊이 바라보면은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간섭하심과 계획들이 있었음을 역사상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세계 열방을 돌아봐도 대한민국 같이, 한국 같이 교회가 온전하게 써 있고, 그리고 교회가 많은 나라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인도에서도 사역할 때 인도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만디르라 해가지고 인도 그 힌두교 이 사당들, 우상 숭배하는 곳은 곳곳마다 있었지만은 교회 찾아보기에는 하늘의 별따기 정도였죠. 도시에서나 좀 교회가 써 있지, 시골에서는 아예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세우기도 힘든 그런 땅이었죠. 대만에 가봐도 집집마다 관우상이라든지 뭐 장비상이라든지 다 뻘겋게 불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군에서는 초코파이 위력도 대단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침례 세례를 받고 군에서 영접하는 그런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특별한 간섭하심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2만 불 시대가 넘어가고 3만 불 시대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다른 차원의 은혜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은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충만한 이방인의 수라면은 이제는 대한민국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기회를 하나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혹의 시대가 대한민국 가운데 있어집니다. 많은 이단들이 도리어 세워지고 있고요. 많은 이단 사상들이 세워지고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라고 자기의 기독교라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이름을 쓰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는, 자기 부모가 기독교이고 직분자이면서도 자녀들이 기독교라고 이름을 쓰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한국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어떻게 보면 전해지지 못하고 번영 신학 같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예수 믿으면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잘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복음에서 가르치는 복은 그런 세상적인 복, 바벨론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하늘의 시민이 되어졌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본향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신부 연습을 하는, 단장하는 학교와 같은 곳이 이 세상이고, 여기에서 자기 욕심을 버리고 준비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것이 최종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배가 노선을 벗어나서 목표를 상실했던 것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말씀에 방황하고 복음에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고 닷을 놓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은 방황해 버리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방향성을 따로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지고요, 그 많은 그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무리가 한 나라가 되어져서 복을 받고 수많은 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그 사람들이 있었지만은요,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애굽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요,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좀 각성해야 되고 다시금 생각해 봐요. 한국교회 수많은 대형 교회가 있고 중형 교회가 있고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지만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양,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환란이 주어지고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뭐 밥 먹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상하고 목사님과 관계만 안 좋아져 버려도 교회가 뭐 이렇게 떠나고, 심지어는 교회 떠나면요, 또 하나님 떠나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절비한지, 그런 미혹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실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실정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실정을 주시고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들, 또 요한계시록에 봐도 그 7 교회들에게 주시고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니까요,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자마자 바로 다른 복음이 들어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내가 떠나가면은 이리가 와가지고 이게 농락할 것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오고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들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말씀 싸움, 진리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고 정확하게 내 마음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다 휩쓸려 갑니다. 바벨론의 이 문화에, 바벨론의 이 사상에 다 흘러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많은 부흥의 세대, 오늘날 60대, 70대, 80대 그 모든 그분들이요, 대한민국의 은혜의 세대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저는 인도에 있을 때에 그런 분들이 오면은 항상 좀 도전을 했어요. 장로님들이나 뭐 안수 집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도전을 제가 항상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연세는 부흥을 경험한 세대이지 않습니까? 부흥을 경험했고 한국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한국이, 제가 그 동남아시아나 인도나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을 돌아봐도 제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어릴 때 그 쓰레기 더미였거든요. 먼지 더미였고. 그런 한국이 그냥 졸부가 됐을지 졸지에 발전했어요. 이런 뭐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을 사랑하셔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선교지의 경험들을 다 하고 지금은 잘 살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야, 이분들이 선교지에 가면은 잘 경험하고 잘 적응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전을 하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하냐 이런 싫은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경험했던 것이 너무 싫어 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싫어하는. 그래서 더 선교지에 나오기 싫어하고 지금까지 이제 돈을 충분하게 벌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들의 목표가 그겁니다. 그거는 바벨론 문화지 복음이 아니에요. 소위 중직자라고 하고 장로님들이라고 하고 안수 집사님들이라고 하는데도 고작 생각하는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면 이거 복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에 뭘 가르쳐 준 겁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라고 복음이 가르친 겁니까?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게 어떻게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한국 교회, 대형 교회, 중앙 교회, 심지어는 이 작은 교회조차도 고작 생각하는 수준이 그 수준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뭐 적당히 살다가 바벨론 문화에 단맛 다 빨아먹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본향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뿌리가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두고 있는데 마음의 중심이 이 땅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을 넘어서는 신앙. 이 세상이 아니라 그런 세상,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러움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의 어떤 또 다른 가치가 되어지는 우상이 되어줄 수 있는 바벨론의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에 대해서 이것을 적당히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겨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왔고 수많은 믿음의 정인들이 이겨왔듯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런 세상을 이 바벨론 문화를 이겨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한국은 더더욱 지금 그런 믿음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온전하게 정확하게 닻을 내리고 마음을 결정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낸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 하나님 없는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 하나님 없는 바벨론 문화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다는 이 단어를 니카요라는 단어를 써요. 이기는 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도 보면요. 7교회에도 보면은 사람마다 교회마다 다 숙제가 있어요. 교회마다 숙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숙제가 있어요. 자기에게 숙제가 하나님이 주어져요. 그 숙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는 숙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라고 주는 숙제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영일 성도님에게 주신 숙제가 있는 거예요. 다은이에게 준 숙제가 있어요. 어떤 면은 기면증이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 숙제를 주신 것은 그게 눌려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하듯이 더 주님에게 이기고 나갈 그 무언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는 숙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의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하늘 아래 하늘 위에 하늘과 어떤 곳에서도 하늘의 존재조차도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울었어요. 이것이 떼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역사를 뗄 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뗄 자가,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뗄 자가 없는데 울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 중에 하나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 울지 마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역사를 떼시기 위해서도요,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는 것은 그만한 자격이 갖춰졌어요. 이 땅에 와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역사의 인을 뗄 만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경륜을 뗄 만한 자격을 땅 가운데서 대가를 치우시고 자격을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 7인을 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떼시는 거예요.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지 않으셨다면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은 7인을 뗄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동일합니다. 주님도 우리 가운데 이기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오늘날에도요, 계시록의 7 교회마다 다 숙제들이 다 다른데 그 숙제들을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숙제를 하면은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얘기하죠.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가 먹습니까? 이기는 자가 먹습니다. 에베소서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버가목 교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사대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피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마지막 교회가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게 하리라. 우리가 상금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고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심지어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자들이 누구냐? 이기는 자들이에요. 모든 교회마 7 교회마다 다 도전들이 있었어요. 숙제들이 있었어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조현증 걸리고 힘들한 거 보면요. 자기가 세상 가운데 제일 힘든 자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제일 힘든 자라고. 택다운 소리 하지 마세요. 다 힘들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뿐이지. 뭐 부자라면 힘 안 들 것 같아요? 부자는 부자대로 힘들어요. 노숙자는요. 노숙자대로 힘든 게 있고 그 차부터 별 차이 안 나요. 다 각자에게 준 숙제가 있는 거고 각자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숙제가 있고요. 적으면 적은 대로 숙제가 있고 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 사람 맞게 숙제 다 줘요. 그런데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김용희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힘든 숙제를 받았는데 이기고 나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사역하는지 몰라요. 김용희 선교사보다 못한 사람은 핑계거리 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누구나 자기 숙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숙제는 최선이고 최고예요. 그것을 잘 넘었으면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숙제가 있었죠. 저에게도 장지혜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숙제가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숙제가 쉬운 게 아닌데 절대 쉬운 숙제가 아닌데 그 숙제가 제가 푼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때는요 숙제가 진짜 어렵게 안 풀릴 때는요 정말
정말 내 인생은 욥의 인생과 같은 욥의 고백과 같은 고백들이 제게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그 숙제는 저를 골탕 먹으려고 하는 숙제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게 주신 숙제는 풀으라고 주는 숙제고 안 풀리는 숙제가 아니고 풀리는 숙제이고 그것을 이기게 될 때,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될 때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안식과 평안이 있어요.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상을 받을 거예요. 다른 상이 아니라 장지혜를 통한 상을 받을 거예요. 나는 그 상밖에 없어. 다른 상은 없는데 그 상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것인데, 사도 바울이 뭐 데살로니가나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얘기할 때 항상 하는 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나의 자랑이라고,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왜 그런지 아니까요. 그 교회가 믿음으로 서가는 그 일이 사도 바울의 상급인 거예요. 근데 저에게 상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다인이, 다은이, 다영이도 제 상급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기쁜 거. 그 영혼이 하나 바뀌어가고, 왜냐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겼어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사도 바울이 넘어야 되는 그 영역들을 사도 바울이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들이 생기고 상급들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동일하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숙제와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뭐 대단한 곳에 가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요셉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 노예의 숙제를 넘어섰기 때문에 요셉이 되어진 거고, 다윗은요, 목자라는 일이 그 천한 일이 주어졌지만 목자 일을 잘 숙제를 넘어섰기 때문에 다윗 되어진 거고요. 다니엘은 포로라는 그 숙제 앞에서 정말 믿음의 그 숙제를 이겼기 때문에 다니엘이 되어진 거예요. 뭐 대단한 것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숙제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포로보다는 낫고 노예보다는 낫잖아요. 예? 그 숙제를 믿음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곳에 뭐 특별한 곳에 신비한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숙제를 풀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장 11절에 또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 있었느냐? 일곱 교회들이 이길 수 있었고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다 사단과의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이죠.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겨. 정언한다는 말씀. 증거하고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말씀을 변개시키고 나의 욕심을 따라서 말씀을 변개시키는,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말씀을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진,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범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졌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으로 누가 이겼습니까? 예, 성도들이 이기고 사단이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뭘 배우느냐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광야는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광야 교회.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교회에서는요, 뭘 배워야 되느냐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아까도 우리 본문에서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나타내게 되고 믿음을 드러나게 하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사단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된 삶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면요, 죽지 못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갑니다. 어느 상황까지 가요. 한계까지는 잘 흉내내고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체일 때는요, 딱 가다가 내 한계까지 가서 그 한계점에서요, 도무지 못 살겠다 이러면요,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된 사람은요, 한계까지 가서 거기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 욕심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일 때는요, 그것이 죽음이 앞에서든 두렵든 떨림이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 상관없이 그것을 뚫고 가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한계점을 뚫고 넘어가 버리고. 그건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어떠냐는 거예요. 조만한 숙제 하나, 숙제 같지도 않은 숙제 하나, 내가 자존심,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그 자존심 하나 걸려가지고 돌아가 버려요. 떠나가 버려요. 믿음 다 갖다 버려요. 그러면은 홍해까지도 못 가죠. 홍해 가기 전에 다 도망가 버리죠. 하나님은 홍해까지 가서 홍해를 여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뭐 가야 뭐 영광을 보여주지. 근처도 안 가는데 어떻게 영광을 보여줍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밥하면 그 재뿌리 뿌리고 국 해놓으면 다 쏟아버리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지가 주체가 돼, 지 마음대로 하고 지 생각대로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한 번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줘 버린 적이 없고 주체가 되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가죠. 그러니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박살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냥 다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주님이 주는 숙제를 하나도 못 푸는 거죠. 어떻게 숙제를 풀 수가 있습니까? 응? 숙제를 못 풀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세 노래라는 것은 유리바다라는 것은 홍해를 건너잖아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미리암과 그 처녀들이 소고치면서 막 그 노래를 불렀던 것과 같이 그 사건은 말세에 일어날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림자라는 실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는 어떤 거냐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기에게 준 숙제들을 다 풀고 이기고 믿음으로 이 땅을 넘어서서 유리바다를 건너는 것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아마 유리바다가 이 땅과 하늘의 경계점 같아요. 그야말로 셋째 하늘로 넘어가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는 넘어갈 수 없는 그 한계를
이제는 이 땅의 수준에서 하늘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건너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가는 최종의 장애물이 유리바다인 것. 홍해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예요. 그것은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 유리바다는 어떻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 믿음으로 넘어가고, 말씀으로 넘어가고, 이겨서 넘어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넘어가는 것이죠. 이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나와서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그 그림이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주어진 숙제를 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정언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는 이 땅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늘의 영광의 유리바다를 건너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은 어떤 거냐니까요. 내가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하며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짐승이라는 것을 알죠?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이잖아요. 사람의 숫자. 사람이 6일날 창조되어졌잖아요. 3개가 있어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숫자, 짐승의 숫자이죠. 이 세상의 숫자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구조, 그거 받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핍박받고 세상에서 심지어는 죽임당하고 세상에서 왕따 되는 그 숫자. 그래서 적당히 그 숫자를 받으면서 타협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유혹을 주는 그 숫자를 과감하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못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6절 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있냐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떨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숙제들,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환경들, 그 시대적인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주어진 그것들을 이기고 유리바다를 건너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준 숙제는요,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주는 숙제가 아니라 다 이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이깁니다. 죽기까지 말씀을 붙들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라고 주는 숙제예요.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또 감당 못할 때 피하기를 또 다 열어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 이기라고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먼 곳에 다른 곳에서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현재 삶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이 포로 생활에서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 다윗이 목동 생활에서 이겼던 것 같아요. 현재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겨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 주신 숙제 다 풀고 7 교회들에게 준 숙제를 풀고 하늘의 영광을 취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과 같이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주님 사단을 이기고 주님 모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주셨던 것과 같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김의 길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